마침내 11제자가 식탁에 앉아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들의 불신과 완고한 마음을 뿌리치셨다. 되살아난 당신을 본 이들의 말을 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이들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 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잊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마르코복음 16장이 마지막 장인데 마지막 장에 그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과 부활을 체험을 전에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에 관련된 얘기를 16장에서 부활 체험에 관련한 얘기를 쭉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부활 체험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부활 신앙을 얘기하는 거고, 부활 신앙이라는 게 다른 신앙이 아니고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을 체험하는 살아가는 신앙이고, 그 지금 여기서 살아있는 하느님 신앙이라는 게 다른 얘기도 아니고 현재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는 현존 신앙 자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이제 마리아 막달레나의 부활 신앙, 그다음에 그 두 번째로는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날 때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나는 부활 신앙인데, 오늘은 또 형태가 좀 달라요. 무슨 신앙이냐면 그 열한 제자는 부활을 직접 체험하지 못한 그 제자들을 두고 얘기하는 얘기거든요. 그 뒤 열한 제자가 음식을 먹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마음이 완고해져서 도무지 부활을 믿으려 하지 않는 그들을 꾸짖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분명히 본 사람들의 말도 믿지 않았던 거다라고 얘기하는 방식을 두고 보면 마리아 막달레나하고 엠마오로 가다가 만난 제자들하고는 다른 11 제자들에게 있어서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이 점에 있어서는 뭐겠어요? 왜 믿지 않았을까? 사실은 상처 때문에 못 믿었던 것 같다. 그런 거예요. 사실은 당신들이 생각한 예수가 좀 달랐어.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이 아주 달랐죠. 예수님이 생각한 기쁜 소식인 복음과 그 복음을 들었던 제자들이 생각하는 복음이 달랐던 거예요. 예수님은 결국은 예수님의 복음 선포는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죽어야 산다는 복음이거든. 나라고 하는 게 없어져야, 내가 따로 있다고 하는 이 생각으로부터 내가 온전히 자유로워져야 비로소 나는 이 개별성으로서 개체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 전체 생명,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이 기쁜 소식. 이건 하느님과 내가 둘이 아니라는 신앙이거든요. 이건 성령 체험을 통해서만 가능한 신앙이지. 성령을 통해서만 비로소 하느님과 내가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고 하는 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직접 사셨던, 예수님 자체가 복음 자체잖아요. 예수님이 보여준 삶이 그거거든. 삼위일체 신앙이거든. 그게 3년 동안 제자들하고 함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자기 생각으로 살았어. 예수님의 복음을 자기 생각대로 받아들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를 도대체가 믿을 수 없었던 모양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꾸짖으며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이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여라.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예수님이 이제 11제자를 꾸짖었던 것은 부활신앙을 체험하면서 그 전에 너희들이 부활한 나를 믿지 못한 이유는 그거다. 이제 정말 살아계신 하느님, 현존하신 하느님,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이 살아계신 하느님이 분명하다면 이제 삶으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는 말은 예수 믿어라 라고 막 소리치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고 부활을 살아라 이런 뜻이야. 기찻간에서 사람 시끄럽게 막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떠들지 말고 그냥 부활, 현존을 살아라. 이게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 부활신앙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단죄받은 거다. 이렇게 말할 때 그때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게 부활신앙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부활신앙을 우리가 자꾸 부활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다고 생각해서 잘 안 돼. 부활신앙은 나와 둘이 아닌 성령 안에서 하나인 이 신앙. 지금 여기 눈앞에 이것을 살고 있느냐. 이게 분명하느냐. 살아계신 하느님이 나하고 완전히 둘이 아닌 온전히 틈도 새도 없이 나하고 완벽하게 하나로 살고 있느냐. 이 부활신앙이 분명하냐. 그럼 너는 이미 구원받았다. 그러나 이 부활신앙을 믿지 않으면 하느님과 둘이 아닌 지금 여기 이것 직접적인 살아계신 하느님을 살지 않으면 너는 단죄받은 거다. 단죄받은 것이 이 세상에서 단죄받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단죄받은 효과가 있죠. 세상에서 단죄받은 사람들은 세상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그게 단죄받은 거지. 세상 자체가 징글징글해. 고통 그 자체야.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 왜냐하면 믿지 않기 때문이지.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따를 터인데 뭘 믿어? 부활신앙, 현존신앙, 살아있는 하느님을 눈앞에 있는 이 하느님을 직접 사는 신앙을 살게 되면 이제 내 이름으로 마귀도 쫓아내고 여러 가지 기이한 언어도 말하고 뱀을 쥐거나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있지 않고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막 무슨 행위를 통해서 이런 게 자기 내면에서의 묶여진 것들이 풀려나가는 경험을 할 거다. 내면에 묶여진 것이 풀려나가는 경험뿐만 아니라 나의 사회적 관계 또는 가족의 관계 그리고 세상을 보는 세상의 온갖 문제들이 사실상 문제가 no problem 아무런 문제가 원래부터 없었다는 것을 알아차림으로써 묶여있는 귀신도 쫓아내고 없어지고 그리고 특별한 경험들, 특별한 체험들을 하게 될 거다. 뭐 뱀을 쥐거나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는다. 이 말은 글자 그대로 읽으면 안 돼. 문제가 없어. 원래부터 문제가 없다는 거야. 근데 뭐가 뱀을 쥐거나 물거나 누가 물어? 지 스스로 독을 자기가 자기를 물고 자기가 자기를 묶고 자기가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가 자기를 폭력을 행사하고 자기가 자기를 쥐어뜯고 자기가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가 자기를 얼마나 괴롭히고 그런 삶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원래부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아는 거야. 사실은 나는 따로 없잖아. 나라고 하는 건 생각이 만들어낸 에고지. 실제로는 내가 없어. 나는 원래 전체 우주의 생명과 하느님의 생명과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존재로 살고 있는데 우리가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생각에 묶여 있으면서 온갖 경험들을 다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로부터 완전히
퍼져나가는 해방되어지는 구원을 살게 되는 경험을 할 거다. 이게 이제 오늘 복음이 얘기하는 부활신앙에 대한 형태를 드러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똑같은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건 똑같은데 왜 마리아 막달레나와 그 전에 임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꾸짖지 않으셨거든? 그쵸? 그때도 부활을 믿지 않았거든. 그러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거거든요. 근데 11제자들은 아주 예수님이 꾸짖잖아요. 무슨 차별 대우를 하는 건 아니지만 특별히 꾸짖는다는 건 뭐예요? 특별한 관계가 있으니까 꾸짖지. 알만한 사람들이나 꾸짖지. 특별히 11제자니까 3년 내내 너희들 나와 함께 나의 복음을 들었고 나와 함께 살았고 나와 3년 내내 이 하느님 나라의 소식을 직접 살았던 사람들인데 어쩌면 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그렇게도 까맣게 잊어버리느냐. 내가 3년 내내 말했던 것이 뭐냐? 죽어야 산다. 이거지. 내가 없어져야. 에고라고 하는 것이 나를 따로 있다는 내 생각이 사라져야 비로소 너희가 하느님과 온전히 성령 안에서 하나로 산다는 이 하느님 나라 얘기를 내가 3년 내내 했잖냐. 그런데 몰라야. 그 얘기는 예수님이 섭섭하다는 얘기가 들어있었을까? 아이고, 참. 그래서, 실제로는, 왜 그러면 11제자들에게 그렇게 꾸짖었고, 11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살아남의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면, 제자들은 제자들대로 상처가 있지. 무슨 상처? 너무나도 믿었던 사람, 너무나도 올인했던 사람, 너무나도 의지했던 사람. 그들은 하느님께 의지했다기보다는 인간 예수에게 올인한 거예요. 온전히 신뢰하고 올인했던 사람들인데 너무너무 허무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실망했거나 절망했거나 그렇죠? 그런 단계에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나 봐. 그러니까 예수가 죽었다 깨어났다 해도 다시 살아났다 해도 안 믿어. 안 믿었어. 안 믿어. 믿음이 안 와. 그래서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자들의 믿지 않음은 믿지 않는 것과 믿으려 하지 않는 것과의 차이처럼 제자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지. 믿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안 가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 아무리 설명해도, 아무리 믿고 싶은데도 믿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그잖아요. 정말 믿고 싶어. 예수 부활을. 근데 믿어지지가 않아. 그런 사람은 꾸짖을 수가 없잖아. 믿을 수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고 이해도 안 가고 그런다는데 어쩌겠어. 그냥 놔두지.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고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꾸짖은 거지. 어떻게 꾸짖어도 괜찮겠지. 충분히 꾸짖어도 괜찮을 사람들이니까. 꾸중을 들을 만한 사람들이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자신들을 알아차릴 수 있으니까 얘기하셨을 거라고 보고, 그 핵심 포인트는 11제자들은 마음이 굳어졌다. 마음에 상처가 있었다. 마음에 트라우마가 있었다. 너무너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근데 인간 예수를 믿었지
성령으로 하느님과 둘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었던 것 같다. 그런 거. 실제로 우리의 신앙도 예수를 인간 예수로서 2000년 전 예수를 아는 사람이 있어. 이게 믿음이 아니야, 그건. 진짜 믿음이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으로서 둘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것. 지금 살아계신 그분과 함께 계신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지. 그렇잖아요? 우리도 예수는 믿는데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으로서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 그렇잖아요. 자기 생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보통 그런데 실제로 예수 제자들은 상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트라우마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이걸 일반적으로 봐도 인간의 마음은 대단히 그래. 마음을 열기가 보통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것도 내가 직접 내가 마음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내가 마음을 열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어렵게 마음을 열었어. 근데 누가 나한테 상처받는 얘기를 탁 찔러. 그러면 어느 순간에 딱 닫아버려. 그러니까 마음을 열 때는 정말 어렵게 열었는데 마음을 닫을 때는 순간적으로 닫아버려. 조금만 건드려도 닫아버려. 그래서 보통 사과하러 갔다가 더 마음이 닫아져 버린 경우들이 종종 있어. 에? 화해하러 갔다가 왼수된 경우들이 종종 있어. 마음을 열어갖고 화해하러 갔어. 진짜로. 근데 거기서 또 건드려 버렸어. 딱 닫아버려. 난 내 죽을 때까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너 보나 봐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완고한 마음, 다친 마음, 이런 마음은 이게 이제 부활하신 하느님을 만나는 방법은, 하느님이 어떤 분이냐면 열린 분이시거든요. 열린 의식. 전체로서 열려있는 분이잖아요. 이게 열린 사랑. 하느님을 만나는 방법은 자기 생각에 빠져 있어가지고는 도대체가 하느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내 이해 방식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나를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픈 마인드가 되어야 비로소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나의 체험들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런데 내가 오픈 마인드를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노력해야 겨우 열려. 근데 노력하지 않고도 열리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뭘까? 성령을 받으면, 하느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시절 인연을 만나면 어느 때 문득 확 열리는 때가 있어. 그게 부활하신 하느님을 만나는 방식이거든요. 네, 대부분 결국은 마음을 닫는 형식은 제자들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도 다 그렇잖아요. 제자들은 왜 마음을 닫았어? 상처받아서 그래. 인간 예수에게 올인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힘앓이 없이 터무니없이 십자가에 죽는 모습 때문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아갖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죽었다 깨나도 나는 안 믿어. 이런 생각에 갇혀 있었어. 정말로. 남의 생각이든 자기 생각이든 생각을 내가 다스리지 못하고 거꾸로 생각에 지배돼 버린 거야.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대다수의 인간들은 내가 생각을 조정하고, 내가 생각을 운영하고, 내가 생각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도구로 쓴다기보다 생각이 나를 잡아버려. 그래서 내가 생각의 종이 돼버려. 그래서 내가 대부분 생각의 노예살이를 해.
생각이 주인이 돼버린 거거든. 봐봐. 실제로 제자들은 어떤 체험까지 한 제자들이냐면 죽었던 나자로, 그것도 사흘, 나흘째, 썩은 냄새가 난 나자로가 나흘째 되어서 죽은 나자로도 나자로야 나오너라 해가지고 죽은 나자로 살린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했던 12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죽었다 살아난다는 얘기 자체를 콩으로 매주를 쓴다는 말 자체를 믿지 않는 것처럼 안 믿어버렸어. 이렇게 쉽지 않죠. 마음 닫아보면, 완고한 마음이 되면 절대로 안 열려. 그래서 결국은 그들도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이 함께함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건데, 그래요. 누가 살린 거예요, 사실은? 자기들 스스로 자기 안에 계신 예수, 늘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를 만나게 된 거죠. 우리들도 생각하면서 살지만 제 생각에서 진정으로 자유로워진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순간순간 우리가 절감하면서 살잖아요. 우리가 내 생각에 얼마나 갇혀 있는지, 내 생각에 감옥살이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실제로는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 생각이 나를 우물딱주물딱 하고 살아. 내가 생각의 주인이 되어서 생각을 운영하면 얼마나 좋아. 내가 이런 생각을 내고, 내가 저런 생각을 내고, 이럴 때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내가 도구처럼 써야 되잖아. 응? 이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근데 생각이 나를 잡고 들들 휘저서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질질질 그 생각에 끌려다닌다니까. 이 생각은 도구니까 운영할 수 있을 수 있어야 되잖아. 응? 어떤 의미로 보면 내가 세상은 아름답다라는 프레임을 딱 놓으면 어떻겠어? 진짜 그래? 세상은 아름답다라고 보면 온 천하가 아름답지 않는 세상이 없어. 그잖아? 그걸 그렇게 내가 수단으로 쓰면, 내가 이 생각을 잘못 쓰면 세상은 너무 더러워. 그러면 보는 세상마다 더럽지 않는 게 없어. 정말 아주 볼 수가 없어. 그죠? 사람을 볼 때도 착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천사들, 보이는 천사들이 온 천하에 꽉 찼어. 천군만군 천사들이.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내 주변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나를 보호하고 산다니까? 천군만군. 나는 지금 혼자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안에 몇 명의 천사? 셀 수 없이 천군만군 천사들이 내 안에 이 방에 가득 차 있어. 알아? 이게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나를 보호하고 나와 함께 살고 있고, 또한 보이는 천사들 얼마나 많아. 마리안나 천사, 티나 천사, 그리고 온 사람 전체들이 다 천사들이잖아.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 나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 나와 함께 이 세상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이는 천사들이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나 바꾸면 온 천하가 그렇게 보여. 천사들로 보여. 자, 그렇다는 얘기는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보는 대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해진 세상이 아니요. 내가 창조하는 세상이요. 내가 만들어가는 대로 그냥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내가 내 마음대로 이 생각을 내려놓을 수도 있고, 사용할 수도 있고, 운영할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고, 그쵸? 생각이 나쁜 놈이 아니여. 생각은 내가 잘 하느님의 뜻대로 이용하면 쓸만해. 근데 대부분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뭐라고? 생각이 나를 갖고 놀아버려. 그것이 문제지.
생각에 끌려다녀. 그래서 내가 생각으로 얼마나 생각이 무서운 줄 아세요? 그죠? 한 생각이 딱 나를 잡으면 그 생각이 다른 비슷한 생각을 끄집고 데리고 와. 수많은 생각들을 끄집고 데리고 와. 그래갖고 그 생각에 빠지면 그 생각에서 빠져나오려고 애쓰는데 그 생각 빠져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생각의 구렁에 더 빠져. 그래가지고 그 생각 온통 그 생각으로 가득 차버려. 그게 밝은 생각이면 좋겠지만 어두운 생각이거나 구렁텅이에 들어가면 거기에 못 빠져나와. 그래갖고 우울증에 걸려. 그래갖고 자기를 두드러 패. 막 생각이. 폭력을 가해.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 인생은 생각이 나를 구속하고 생각이 나를 자승자박하고 생각이 나를 폭행해. 생각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 원래 문제가 없어. 응? 그래서 제자들도 그랬다니까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다시 태어났다고, 다시 살아났다고 부활 얘기해도 안 믿었던 이유는 뭐라고요? 자기 생각들에 빠져서 그래. 그런 거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 여기 이것, 살아계신 하느님, 직접적인 이것,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걸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쵸? 이거 그래서 살아계신 하느님은 제자들처럼 이제 자유로워질 수 있으려면 오픈 마인드 하는 거예요. 오픈 마인드. 오픈 마인드는 나를 고집하지 않는 거예요. 원래 내가 없거든. 자, 이제 우리 에고라는 게 언제 만들어진지 알잖아요. 원래부터 우리는 하나였어. 엄마 뱃속에서 하나였거든. 이제 엄마 뱃속에서 나와. 그러면서 이제 깨갱 하고 울어. 온 동네 떠나갈 듯 울어제치는 소리 이렇게 깨갱하면서 근데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그때부터 이제 분리하기 시작한 거야. 따로 존재하기 시작한 거야. 따로 있는 세상을 경험하면서 이제 그 따로 이 세상에 나온 내가 엄마 꽁무니 치맛자락 잡고 다니면서 자아가 형성되면서 사춘기를 겪어가면서 자기가 만들어지면서 자기가 완고해지면서 나라는 것이 만들어졌어. 그거 필요해. 필요한데 진정으로 실제로 그건 생각이 만든 거고 습관이 만든 거고 사회가 만든 거고 부모가 만든 거고 이 세상이 만들어낸 나여. 주입된 나여. 만들어진 나여. 그건 원래부터 없었어. 우리는 온통 하느님 안에 한 생명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면 지금 여기 이것 둘이 아닌 이 성령 안에서 하나를 만나면 어디로 돌아가? 태어나기 이전에 엄마 뱃속에서 온통 하나였던 이 하나의 경험으로 돌아가는 이게 고향집으로 가는 거예요. 부활 체험은 부활 신앙은 지금 여기 살아있는 이것을 사는 이 신앙은 어디로 돌아가는 거라고요? 원래 고향집을 사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고향을 떠난 적이 없어. 집을 떠난 적이 없어. 그 성경에도 자주 나오잖아요. 집 떠난 돌아온 탕자 얘기. 아버지 집 떠나서 뭐 온통 지 하고 싶은 일 하고 오다가 아이고 그래 봤자 집 떠났더니 개고생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아버지 집은 좋았는데 아버지 집이 그리워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왔어. 그 아버지가 너무 환영해 줬어. 근데 실제로 알고 보면 집 떠난 적이 없어. 누가? 자기 생각이 집을 떠났다고 하는 것뿐이야. 집 떠나서 살았을 때도 아버지 집에서 살았어. 그게 실제로는 돌아온 탕자의 행위예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결국은 내 생각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마음이 완고해져서 자기만의 생각으로 살아왔던 과정들을 얘기하는 거죠. 아이고, 참 대단하잖아요. 이 부활 신앙은 바로 무슨 신앙이요? 부활 신앙은 지금 여기 직접적인 이것, 살아있는 하느님. 그러니까 이거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것, 이게 바로 성령으로 둘이 아닌 하나의 신앙이거든. 그래서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아라 라는 말 자체를 우리가 달리 해석하면 안 돼. 그럴 필요가 없어. 복음이 뭐냐면 하느님과 둘이 아니다. 성령 안에서. 원래부터 나는 하느님과 둘이 아니었다. 라는 이 복음을 믿는 거야.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뭐예요? 물을 머리에다가 이렇게 붓는 행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세례. 이 말은 그것까지를 포함해서 뭐예요? 부활을 사는 행위. 부활의 삶을 직접 지금 여기 이 순간순간 그 부활 신앙을 사는 것. 살아계신 하느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세례가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미 구원받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현존을 살지 않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느님을 직접 여기서 살지 않는 사람은 이미 단죄받았다라는 얘기지. 단죄받은 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야. 개고생하면서 사는 거지. 온통 삶이 다 고생보따리처럼 보여. 왜냐하면 하느님으로 살지 않고 내가 개고생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원래. 그리스도가 사는 거지. 부활하신 생명이 사는 거지. 내가 산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부활신앙은 누구를 믿는 거야? 지금 여기 나를 믿는 거야. 나 안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 지금 자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야. 나를 만난 사람들은 지금 여기 나를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늘 나는 어떻게 살아? 지금 여기 이것을 살아. 너무나도 당연하잖아요. 당연하지. 직접적인 이걸 사니까. 어때? 이렇게 한번 만져봐. 만져지죠? 이게 살아계신 하느님으로 만진다고. 내 소리가 들리잖아요? 이게 살아계신 하느님으로 듣는다고. 근데 그 하느님의 사랑은, 하느님의 이 부활하신 하느님은 무엇과 같은 거냐면 영화관의 스크린과 같은 거예요. 영화관의 온갖 그림들이, 영화 장면들이 스쳐 지나가지만 이 스크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 늘 그대로 있잖아. 물들지 않잖아. 그 자리에서 뭐 총으로 총삽이 나서 사람이 수없이 죽어도 거기는 아무런 변함이 없잖아. 우리가 바로 온갖 경험을 다 하고 살면서도 그 자리, 이 하느님 자리는 아무런 더러워지거나 깨끗해지거나 또는 더 증가되거나 없어지거나 하지 않고 늘 그 자리를 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멋져이? 근데 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개별성, 개인적인 나에게서 해방되는 거란 말이에요. 개인성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뭐라고 할까? 내 몸뚱아리가 나다라고 하는 데서 하느님을 딱 만나면 몸뚱아리로 한정지었던 내가 빵 터져버리는 거야. 내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온통 전체가 나인 거야. 그리고 내 몸뚱아리도 그 세상의 여타의 것과 똑같은 그것이 되는 거예요. 나무나 꽃이나 돌이나 이 마우스나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이걸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활신앙을 살면 어떠겠어? 내 몸 안에 갇혀져 있고 내 개인성 안에 갇혀져 있던 내가 그리스도성, 전체성 안에 순수 의식으로 하느님과 하나 탁 이렇게 접지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하느님의 플러스와 마이너스인 세상이 딱 접지되면 천둥 번개가 치듯이 빠바방 번개 치듯이 그 접선이 이루어지는 경험이 사실상 부활 체험 경험이 있죠. 그런 그 하느님 만나는 경험들이 일단은 있어야 돼. 그쵸? 전체이신 하느님. 내 개별성이 무너지고 온전히 하느님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경험. 나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다고 생각했다가 내가 따로 있지 않고 하느님으로만 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체험. 그거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막 뭐가 일어날까? 어떤 사람은 통곡해. 울고불고 막 그래. 터져버리니까. 내가 없어져 버리니까. 아유 이 나를 호랭이 어금니처럼 무슨 뭐 보물처럼 쥐고 다니고 있다가 내가 원래 없네? 라는 체험을 하니까 대성통곡을 해. 오직 하느님의 사랑뿐이구나라는 걸 경험하는 체험이거든. 어떤 사람은 막 희죽희죽 웃는 사람도 있고 아무것도 아니네? 하느님이 따로 있는 줄 알았더니 그냥 이거구만. 너무 허탈하게 보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화를 내고 막 그러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느님을 경험하면 묶여있던 것이 풀어지는 경험을 하거든. 묶여있지 않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느님을 경험할 수 있지만 아주 단단하게 묶여있는 사람들은 큰 경험을 해요. 아까도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종종 우리가 나누었지만 어렸을 때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세상 어렸을 때 상처로 묶여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생각들로 묶여 있고 상처로 묶여 있고 인간관계로 묶여 있고 욕심으로 묶여 있고 병으로 묶여 있고 트라우마로 묶여 있고 상처로 묶여 있고 이런 것들이 하느님을 딱 만나면 무슨 경험이냐면 그 경험이 원래부터 상처가 없다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럼 풀려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느님을 만나는 경험이거든요. 그러면 누가 그 상처였어? 자기 자신이 만든 상처지 아버지가 준 상처도 아니고 부모가 준 상처도 아니고 세상이 준 상처도 아니요. 지 스스로가 얽어맨 상처라는 걸 알면서 거기로부터 해방되는 경험들이 있죠. 그 하느님을 경험해야 돼. 그럼 너무 황홀한 경험들을 종종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하느님 체험에 대한 기간이 어떤 사람은 몇 시간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며칠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몇 달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년 내내 가기도 하고 몇 년 가기도 하는 사람도 있겠지. 그 허니문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일상생활로 들어가는데 똑같아. 하느님 체험하기 전이나 부활하신 하느님을 체험한 후나 사는 것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는 시각이 달라진 거지. 그 전에는 세상이 있고 내가 있었어. 그런데 정말 부활을 경험하면 세상이 먼저 있는 게 아니야. 지금 여기 내가 살아있는 내가 경험되면서 이 나로부터 세상이 창조된다는 것을 알게 돼. 그렇게 당당해지지. 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내가 세상 위에 걸어다니는 거잖아요. 내가 창조하면서 살게 되잖아요. 그쵸? 얼마나 멋져. 그래서 이제 이 부활 체험을 하면 일정 정도는 뭐가 있냐면 무슨 생각이 있어? 부활 체험하기 이전과 부활 체험 이후에 관계에 온도차가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온도차거든. 세상살이와
하느님 나라를 체험하는 거하고는 어마어마한 온도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기까지 건너가는 과정에는 환절기라는 게 있어. 환절기. 봄, 여름, 가을, 겨울 얘기할 때 우리가 여름에서 가을로 간다고 해서 오늘까지 여름, 내일부터 가을 이런 거 없잖아. 예. 여름에서 가을로 가는 이 환절기 기간이 한 달 이상을 걸리는 것처럼 이 우리가 하느님 신앙, 현존 신앙, 하느님과 함께 살아있는 이 하느님을 살면서도 이 중간 과정이 꼭 필요하죠. 그래서 이 안에 혼란을 겪는 사람도 있어. 하느님 만나고.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나고. 왜냐하면 과거처럼 삶이 안 보여. 진짜 하느님 만난 사람은 변화가 어마어마하게 커. 자기 생각대로 살던 사람이 뭘로 살아? 하느님으로 살게 되잖아. 내 생각으로 살지 않고 지금 여기 순간순간 주어진 삶을 정말 살아계신 하느님으로 살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떤 단계를 거치냐면 첫 번째로는 하느님을 딱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하느님하고 딱 접속된 거잖아요. 그게 무슨 없던 하느님을 만난 게 아니거든. 사실은 자기 자신은 원래부터 하느님 하나로 살았어. 생각으로 살았던 삶을 살다가 드디어 생각 이전에 원래 내가 하느님과 둘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체험하면서 놀라운 변화가 생각이 되거든. 시작이 되거든. 그런 단계가 어느 정도 한 10년 이상 쭉 내 몸 안에 이제 익혀지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따로 없어.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따로 없어. 그냥 전체가 하느님의 은총생활, 모두가 다 하느님의 자비로 살게 되는데 이 자비가 특별한 자비가 아니야. 평범한 생활, 일상생활 전체가 하느님의 사랑으로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과 물결과의 관계처럼 나는 물이지만 세상은 뭐예요? 물결이요. 그런데 물과 물결이 둘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여. 그쵸? 나는 나이고 이 세상은 나의 또 다른 물결이요. 그러니까 세상 전체가 나의 다른 모습이 아니요. 그러니까 세상을 따로 보면 안 돼. 세상이 곧 나요. 네가 곧 나요. 이게 바로 부활체험한 사람이요. 그리고 내가 하느님과 둘이 아닌 것처럼 세상이 뭐요? 하느님이야 세상이. 온 천하가 하느님의 영광으로 드러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삶 자체는 이제 이 부활신앙으로 가면 뭐 어떻게 될까? 명료해져. 삶이. 경계가 사라지면서 온통 노바운다리. 내가 따로 없으니까 얼마나 홀가분하겠어. 나로 사는 사람들은 등에다가 60kg, 90kg짜리 뭐 짐을 하나 지고 다니다가 하느님 딱 만나면 내가 따로 없어. 그걸 딱 내려놔 버려. 90kg, 100kg를 딱 내려놔 보니까 얼마나 홀가분하겠어. 날라다니겠지? 내가 없다니까. 경계가 없다니까. 걸릴 게 없다니까. 구할 게 따로 없다니까. 찾을 게 따로 없다니까. 온통 다 나거든. 그래서 무위, 무불위. 함이 없는데 하지 않는 바가 없어. 왜냐하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니까 안목이 환히 열려서 그냥 눈앞에 백태가 탁 벗겨지면서 환하게 보여. 왜냐하면 생각으로 살지 않으니까 그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현존신앙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뭐겠어요? 생각이 점점 단순해져. 생각이 단순해지니까 있는 그대로 보는 일들이 아주 쉬워져. 본래 마음, 본래 있는 이 마음대로 사니까
결국은 의심을 별로 하지 않아. 주어진 대로 살아. 근데도 늘 천국을 살아. 왜냐하면 순간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이 있지 않는 데가 없잖아요. I see. 영어로 I see. I see가 내가 본다는 말이잖아요. I see. 알아. 보는 것이 다 아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모든 존재다. 모든 존재는 나다. 온갖 대상이 나다. 내가 모든 존재다. 물은 물결이요, 물결은 물이다. 나는 세상과 둘이 아니다. 세상이 곧 나요, 내가 곧 세상이다. 내가 곧 하느님이요, 하느님이 곧 나다. 그러니까 내가 보는 온 세상은 다 하느님과 둘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이제 관찰하는 나와 관찰 대상과 둘이 아닌 하나라는 게 살아가면서 분명해져. 관찰자와 관찰 대상이 똑같아. 하나예요. 왜냐하면 나는 배경이니까. 스크린이니까. 오케이?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신앙이 둘이 아닌 신앙이에요. 십자가와 죽음은 뭐예요? 내가 완전히 없어지는 nothing이라면 부활신앙은 부활하여 하느님이 온통 내가 되는 신앙이지. 그래서 결론 뭐예요? 죽어야 산다. 죽지 않는 사람은 살지 못한다. 그런 거예요. 뭘로 죽어? 나는 없어 원래. 그러니까 온통 나로 살고 하느님으로 사는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요, 현존신앙이요,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신앙이라고 볼 수 있죠. 부활